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죄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가셨냐면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구름이 가려져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셨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 바라보고 있는데 2명의 천사들이 옆에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다 같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2명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아기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SF 영화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천사 군대들과 함께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원수들을 다 정리하고 그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삽니다. 1000년을 함께 사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땅에 그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실 때는 아버지 우편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계신 곳은 성경의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제 땅으로 오시기 전에 이제 둘째 하늘을 지나고 첫째 하늘을 지나서 땅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둘째 하늘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거기 잠시 머무시고 그리고 성결한 신부 성도들을 땅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성결한 성도들을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기쁨을 나누신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혼인잔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순결한 신부와 같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거기서 영접해 주시고 기쁨을 누리신다. 잠시 몇 년간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들 다 데리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땅의 성도들 끌어올리실 때 그 둘째 하늘에 누가 있었냐면 마귀가 있었다. 마귀와 그의 쫄개들이 그 둘째 하늘을 쫙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쫙 내려오니까 그들은 쫓겨서 땅으로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찍힌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쫓겨 내려온 거예요. 마귀와 그 부하들이.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므로 땅으로 내려 쫓겨서. 그때 이제 땅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성도들이 올라가서 둘째 하늘에서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는 그 기간 동안 거기서 쫓겨난 마귀와 그 악령들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창세 이후로 그러한 환란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다시 가서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직전에 둘째 하늘에서 공중에서 신부들을 끌어올리셔서 이제 만나시는 그 사건, 휴거를 말합니다. 이 휴거의 날이 언제일까? 이것은 2000년 교회사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에는 주의 날이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내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도둑이 미리 내가 어느 날 가겠다고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그건 도둑이 아니죠. 그렇게 했다가는 다 잡힐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날짜를 예고하고 찾아오는 도둑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시는 날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그날에 주님을 맞이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깨어 있음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그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12장 35에서 40입니다. 다 같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에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종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 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경이나 삼경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시간인데 오늘날 이 시간으로 보면 저녁 9시에서 새벽 1시 사이를 말합니다. 거기가 이경과 삼경. 그러니까 저녁 9시에서 새벽 1시면요, 여러분, 어떤 외부인이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들이라도 그 시간에는 먼 여행을 갔던 주인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아, 오늘은 안 오시겠지. 그리고 이제 문 다 잠그고 불 다 끄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그런 타임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시간에 예고 없이 먼 여행을 떠났던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어떤 종 하나가 허리에 띠를 딱 띠고 손에 등불을 탁 밝혀들고 서서 문 앞에 나와서 주인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벌써 수십 년간 여행을 떠나서 오지 않았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올 수 있으니까 불 켜고 서 있는 그 종,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누가 보면 미친놈이죠. 맨 밤낮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을. 근데 그런 종이 있다면 그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래서 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3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예수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수종 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종들을 주인이 오히려 주인처럼 모셔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과장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과장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글로써 실제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더 훌륭하고 위대한데
글로 표현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쓰셨다면 이 비유 이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항상 깨어 기다리는 거죠. 진짜 오늘 오실든지 내일 오시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오실지라도 내가 그분을 기다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그냥 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꼭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기다림이 없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된 상태에 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막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돼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아예 주님의 오심을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건 그 이상 더 잘못된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라. 어떻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혀 들고 주님을 기다리라.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죠. 39절 4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 2경이나 3경이나 4경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포함해서 신자라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이 지나간 후입니다. 항상 평안한 사람은 평안한 줄 몰라요. 항상 안전함을 속에서 살면 그게 안전하다는 걸 몰라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란다 하잖아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마트 앞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대요. 자기들 나라에는. 영국도 그럴 수가 없고 프랑스도 그럴 수 없고 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 지구촌 어느 나라도 그렇게 상점 밖에 물건을 쌓아두면 1시간 만에 다 사라진대요. 물건들. 집 앞에 택배 놓여지면 그냥 다 들고 가고, 예. 그 ATM기 앞에서 이렇게 그냥 돈 찾고 그런 거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전한 곳에서 사니까 그게 안전하다는 걸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밤 12시에 밖에 나가서 조깅하면서 안전해 이러고 살지 않잖아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면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이 엄청난 혼란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후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진정이 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나타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바울이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두 가지 징조를 얘기했죠. 그 바로 그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종교 간의 충돌이 사라지는 거예요. 종교 분쟁이 지구촌 많은 분쟁의 원인인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종교가 화합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다른 신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배도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새로운 질서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죠. 종교가 다 화합되죠. 정치적으로 다 통일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이제 경제 불황도 없고, 사회적 혼란도 없고, 이제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가 오나 보다.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좀 평안해지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릴 때 아마 많은 신자들도 그럴 거라는 거죠. 아, 이제 좀 살만해지나 보다.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릴 때, 그때 주님은 깨어있는 성도들을 데리러 끌어가신다.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멸망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호련히 임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놀라지 않고 대처할 수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걸 깨닫고 깨어 있어야 돼요. 혼란이 막 지구를 휩쓸어도 놀라지 않아요. 왜? 이 혼란이 끝나고 평안하고 안전함이 찾아올 때쯤 우리 주님이 그의 신부들을 위하여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평안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실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살아야지, 이 세상이 막 좋게 변해서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방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의 혼란을 우리가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의와 의를 행해야 되죠. 또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눈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네, 그 말입니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이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또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라. 이 정신 차리라고 두 번 말해요.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리고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라는. 영적으로 자지도 말고 세상에 취하지도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손에 들고 서 있으라는. 이게 너희가 살아가야 될 자세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지 이것은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동일한 자세여야 한다. 여러분, 비행 착각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행 착각.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이 비행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가는데 일시적으로 하늘과 땅을 혼돈한대요. 그러니까 하늘을 땅으로 여기고 땅을 하늘로 생각해서 이렇게 비행을 한다는. 이제 특별히 구름 속을 비행하거나 야간 비행을 할 때 이런 비행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 감각은 딱 영락없이 위가 하늘인데 계기판은 반대로 가르쳐 준답니다. 근데 내 감각과 계기판이 완전히 상반될 때 계기판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조종사들은 자기 감각이 너무 확실하니까 계기판이 뭔가 작동이 고장 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종간을 이렇게 올려서 하늘로 비행기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추락이 많이 일어난대요. 계기판을 믿지 않고 자기 감각을 믿고 비행 착각에 빠져서 추락이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기판을 주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인종, 어떤 직업, 어떤 성향의 사람이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불변의 계기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락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늘 나라를 향해 비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주는 계기판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계기판은 틀렸다, 그리고 내 감각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주의 종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신앙을 연조가 오랜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 감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계기판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데, 아,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거야. 설마 이 경고가 나에게 해당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일주일에 3번, 4번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잘못될 리가 없어. 이런 경고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락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내가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고는 성경이 말하는 경고를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가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열매가 있다는 이유로 계기판을 무시해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과 벗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돈 엄청 사랑하고, 이 세상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멀리하라는데 그거 다 너무 좋아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미워하는 사람이 10명도 넘어요.
정적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끼리도. 서로 막 멱살도 잡고 그래요. 그리고 용서 안 하고. 그러고 살아도 천국 갈 거라고 믿어요. 계기판은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목사니까. 자기가 부흥회도 엄청 많이 하고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내 감각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니까 계기판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나 계기판을 잘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정직하게 듣고 그 계기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요? 성령에게 물으면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 멘토예요, 멘토. 내가 말씀의 계기판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고 기도할 때 성령께 물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오늘 말씀 읽다가 아니면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런 말씀이 깨달아 부딪혀 왔는데 정말 이게 저의 문제인가요? 제가 이 부분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 28.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 부어 주심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라. 두 번이나 말해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의 계기판 잘 보고 성령께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계기판 잘 보고 성령께 질문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28절에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 기쁨 가운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신뢰하고 잘 눈여겨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잘 모르면 성령께 기도 가운데 질문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각자 무슨 삶을 살든 이건 동일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저는 두 가지 경고를 짧게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에는 잘 안 빠지지만 영적인 잠에 잘 빠질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잠이 뭐냐면 어떤 착각을 말해요. 우리가 착각하면 그게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 뭐냐? 자기 믿음이 충분히 견고하다는 생각. 그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내 믿음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교회에 열심히 가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가고 예배 잘 드리는 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당연히 누구나 그래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내 믿음이 충분히 견고하다는 그 자신감을 갖게 되면 우린 넘어진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바로 언제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 때 주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어도 우리 믿음을 붙드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지, 내 믿음이 스스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린 넘어져요. 베드로처럼.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3번 연속 부인하는 일이 생겨요. 우리도. 엘리야도 비슷해요.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이뤘을 때 엘리야의 마음에 자부심 폭발해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왔다 간 수많은 선지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어. 아마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선지자도 엘리야 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들어온 다음 날 이세벨이 말이 자기 귀에 들렸어요.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안 죽이면 신들이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 말 딱 듣는 순간 그냥 무너졌어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무서움 속에 주저앉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아니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가, 그렇잖아요. 제단에 불 안 떨어지면 거기 자기는 완전히 끝나는 인생이에요. 갈기갈기 찢겨 죽을 사람이에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인데 이세벨의 말에 그렇게 두려움이 들어와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소서, 차라리 데려가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않으리이다. 내 열조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교만에 무너지니까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게 없는가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신뢰하지 말라, 그거고, 두 번째는 나의 환경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우리를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2번 실족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2번 다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편안할 때 있었어요. 그 일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할 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너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화를 불러와요.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리고 거래처도 너무 다 탄탄하고 모든 게 완벽해. 앞으로 한 30년은 걱정 없을 것 같고. 지금 은행에 막 몇백억 쌓아놨고, 뭐, 진짜 나는, 뭐, 이제는 내 인생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인생이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멸망이 호련히 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회사에서 내 지위가 너무 견고해. 내 재력도 너무 충분하고 재능도 풍부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견고한 환경이
너무나 안전해서 나는 걱정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넘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는 언제냐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아침에도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나고 저녁에도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면 지금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에 계기판과 성령의 코칭을 받아서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않고 빛과 같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임하여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